이렇게 강력합니다. 2주 전에 저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유익이나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낙심한 순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가 이제 낙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총 3가지 부분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여러 가지 등장 인물들이 나오죠. 오늘은 특별히 이 등장 인물들끼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좀 우리가 도출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재판장과 주님을 비교해 보면서 이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부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과부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왜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재판장과 주님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각자 읽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이 본문을 봤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 처음이다.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낙심하는 순간이 있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의 진짜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끈질김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과 주님을 비교할 거니까요, 먼저 재판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예수님이 재판장에 대한 묘사를 하십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재밌게도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과부의 요청을 듣지 않은 거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재밌게도 이 재판장,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이 재판장은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나는 하나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해. 그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재판장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려면요,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써서 이 재판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알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무시하나라고 나와 있는 이 무시하다, 엔트레포 메노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 그러니까 매가 아니다, 아닌, 엔트로포메노스, 존중하는 이란 뜻이어서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무시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이 엔트레포라는 이 그 헬라어는요, 존중하다는 뜻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지난번에 뻔뻔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나눴을 때 그때 그 명예 문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손님을 맞이해야 돼서 이제 먹을 거를 뒤져봤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네 집에 한밤중에 달려가서 문을 막 두드려요. 아주 뻔뻔하고 무례하게 두드리죠. 근데 그 친구는요, 그 뻔뻔함과 무례함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건 그 마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뻔뻔하지만 무례하지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그 요청을 받은 그 사람, 그 친구는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걸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 혹시 그리고 그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고대 근동의 문화는 명예를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명예를 지키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죠. 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이제 비난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말 이해하시죠?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좀 이런 말들을 들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그 제가 문방구에서 게임기 하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문방구 자체가 없죠. 거기 이제 게임기에 이제 동전 넣고 이제 게임을 했었는데 용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 밑을 이렇게 살살 긁어가지고 100원, 500원 꺼내서 이제 오락기를 하다 이제 부모님한테 걸린 거죠.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제일 자주 저를 비난하면서 하신 말씀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재판장은요, 실제로 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로운 것, 정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몰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짚어내십니다. 그냥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 도덕과 어떤 정의와 선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이 재판장이 과부에게 했던 죄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재판장은요, 크게 두 가지 범죄를 과부에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과부를 돌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과부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과부를 돌보라는 말을 수없이 구약 성경에서 하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는 과부의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그 과부를 돌봐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서운 말이죠. 과부와 고아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을 과부와 고아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단언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잘 들으십시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과부를 변호하고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선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자비한 재판장은 과부에게 그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판장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지 않는 죄입니다. 정의를 세우지 않는 죄예요.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상상했던 것 같은데,
그냥 과부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감정에 취해서 그 원한에 취해서 이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나부터 들어줘 하면서 이렇게 때를 쓰는 장면을 저는 가끔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어요. 이 원한이라고 그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 에크디케오는요, 복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용례에서는 정의를 행하다, 그리고 정의 구현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과부는요, 그냥 내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주세요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요, 정의 구현을 해주십시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경제적인 위기, 어떤 사기, 어떤 잘못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라고 정당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정의를 세우는 일에도, 본인이 재판장이라서 해야 될 일이 정의를 세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죄를 짓고 결국에는 그 재판을 맡기로 합니다. 근데 이 동기가 아주 가관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이 재판을 맡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과부가 너무 자기를 끈질기게 놔주질 않는 거예요. 놔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늘이라고 번역된 에이스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서 종종 영원히, 영원한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로 번역된 휘포피아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격투가들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멍이 깊이 들고 막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눈탱이 밤탱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찾아오니까 영원히 찾아올 것 같은데,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눈탱이 밤탱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날파리 같은 여자를 빨리 치워버려야겠다, 이 귀찮은 여자 빨리 치워버려야겠다, 이거 빨리 들어주고 끝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재판을 맡기로 했던 것이죠. 재판을 맡기로 했던 것은 그가 자비해서도 아니고 정의를 세우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자기의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중심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재판장은 재판을 맡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장을 자세히 묘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그 속으로 했던 말들, 그걸 들어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주목해봐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신 다음에 다시 강조하신 다음에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하고 무자비하며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정의를 행하시는 분, 그것도 그냥 때에 맞춰서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이제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요, 뭔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했을 때 너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고 자비를 행하시는 분,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이 본문의 주제가 끈질김, 어떤 나의 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걸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주제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왜 끈질김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왜 이 본문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저는 왜 이해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또 재밌게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글들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지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를 신학자들마다 계속 짚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뭔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뭔가 주실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뭔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계속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어떤 안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우리의 세계관이 뭔가 뒤틀려 있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흔들어 제끼고 이 끈질김의 게이지를 풀로 채웠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 두 번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하나님입니다. 정의를 구현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자비롭게 생각하시는 그분. 이 두 신 중에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저는 끈질기지 않아서요. 저는 이렇게 끈질기게 잘 못하겠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끈질기게만 하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죠. 저는 좀 부끄럽게도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첫 번째 신이 가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이 신, 이것을 더 매력적으로 보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신일까요? 이게 정말 좋은 신일까요? 이 신은요,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신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신입니다. 첫 번째, 무관심한 신이거나 두 번째, 무능력한 신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흔들어 제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제때 주는 그 신은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브루스 놀런이라는 그 주인공 짐 캐리가 이제 연기했죠. 짐 캐리가 연기한 그 주인공이 그 영화에서 막 자기 일상을 사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막 안 풀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 나도 신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신이 나타납니다. 모건 프리먼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모건 프리먼이 그럼 네가 한번 신이 되어보렴 하고 이제 자기의 전지전능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짐 캐리는 아주 신나서 이제 그 전지전능함을 사용하죠. 막 토마토 스프, 막 모세 그 홍해를 가른 그 모세의 기적을 토마토 스프에다가 막 적용해보고, 막 이제 여자친구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달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니까 달을 그냥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막 해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교통체증이 짜증 나니까 막 이제 차를 막 이렇게 교통체증을 단번에 해결해버리고 막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귀에서 이명 같은 게 들려요. 막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신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이제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듣긴 어려우니 이걸 메일로 치환합니다. 메일로 이렇게 치환해서 메일 리스트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뭐 예스 뭐 답변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짐 캐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yes to all, 모든 것을 yes 눌러버립니다.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시는 난장판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구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면서 도시는 재난이 일어나고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되게 희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나 봐요.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집니다. 도시로. 아주 난장판이 되죠. 이런 브루스 올마이티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어 제끼기만 하면, 내가 그 끈질기게 계속 붙잡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주는 그 신은요, 어쩌면 나에게 무관심한 신일 수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들어줄게 라고 하는 신일 수 있죠. 나를 생각하지 않는 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은 무능력한 신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 응답의 결과가 결국 나한테 좋은 것으로 작용할지는 그 신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아, 이 일은 정말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일들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아, 제발 이걸 주십시오. 주님 이걸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주신 적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가 그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나를 되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요. 그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저는 원래 해외 플랜트 사업관리팀이라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 관리를 하는 어떤 직무를 맡았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내에 이제 반도체 사업팀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설 사업팀이니까 이제 누구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선배들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불무지였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뭔가를 다 세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 손살을 치고 저는 결국 짬 처리를 당해서 그 사업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첫 실무자였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그 선배가 있었는데, 그 맞선임이 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요.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전 첫 실무자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를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일을 잘 못하고 실수를 할 때마다 버럭 화만 내고, 이거는 이렇게 고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내고 너는 왜 이런 식으로밖에 일을 못하냐 하고 일주일 동안 저를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 그래서 아씨 뭐지? 처음에는 이제 어리둥절하다가 이게 2, 3주 지나니까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씨 이거 뭐야? 난 일도 못 배우고 지금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어.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보통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보통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버틸 게 맞습니까? 왜냐면 저는 그때 그만두고 다시 입사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더 좋은 회사 그냥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이 회사, 이 사람들, 분명히 뜻이 있으실 테니 이 뜻을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저 그만둘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요즘은 제일 핫한 그 워십팀이 어디죠? 요즘 뭐 위러브는 좀 지나간 것 같고 뭐 예라머시 뭐 팀룰것이 뭐 되게 많은데 저 때는요 마커스였어요. 마커스가 이제 그 헤어롬 교회에서 이제 한참 핫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김남국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김남국 목사님이 맨날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한참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잘 견디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버틸 이유가 없는데 그냥 버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찌그락짜그락 이제 버티기로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그 선임한테 막 이제 면담도 신청하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나한테 좀 말을 해달라 막 그러면서 찌그락짜그락 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선임이 좀 마음을 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평판이 별로 좋지 못해서 그때 구조조정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릴 위험에 있어서 팀장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반도체 사업팀에 네가 잠깐 비를 피하러 가라라고 해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가족들이 이제 본인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내가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지방으로 가고 해외로 가고 이러니까 가정을 돌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너무 민감해지고 예민해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3개월 동안 저한테 했던 그 민감한, 그 예민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들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분과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경험을 통해서요,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자꾸 뭔가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요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관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배웠던 건 뭐였냐면, 버티면서 배웠던 건 뭐냐면, 완전 불모지 같은 프로젝트였잖아요. 바닥부터 새로 세팅을 다 해야 되는데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빡세긴 했지만 거의 매일 야근하고 밤을 샜거든요. 근데 그 세팅하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때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프로젝트를 가도 이제 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갔을 땐 반도체가 굉장히 쩌리 취급을 받았었는데, 지금 아시죠 여러분? 하이닉스가 지금 1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주당 1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버티라는, 하나님이 뭔가 버텨봐라, 네가 좀 힘들지만 견뎌봐라라고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들이 저한테 사실 유익했다라는 거를 5년 뒤쯤에는 알았어요. 반도체가 화랑이 되고 제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가 막 이렇게 회사의 가장 큰 캐시카우가 되면서,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초창기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입지도 거기서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빅픽처가 있었구나. 제가 10년 뒤인 지금 이 반도체가 더 활황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한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괴롭습니다, 저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5년 뒤의 일도 몰라요. 우리는 10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당장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요, 사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해 보이는 것,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냥 나도 갖고 싶다, 이 정도의 마음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막 흔들어 제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을 주는 신은요, 나와 같이 무능력한 신인 거예요. 5년 10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년 10년 그것만 보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영생을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분이시죠.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요, 우리가 영생을 사는 그것을 모두 이해했을 때 우리가 구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직접 쥐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할 때 그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쥐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부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과부에게 배워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늘 그 비유를 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가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과부가 그 고대 근동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게 되면 과부를 또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약학자인 조엘 그린은 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의 법정 체계는 남성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재판관 앞에 직접 나간 사실은 그녀에게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할 친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부가 지속적으로 법정에 나간 것은 신속한 해결에 필요한 뇌물을 제공할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성경과 유대 전통에서 과부는 가장 피해를 입기 쉽고 지위가 낮고 궁핍한 신분에 속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대상으로서 과부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었다. 여러분, 그 과부는요, 이 법정 자체가요, 그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뭔가를 송사하고 거기서 변호하고 뭔가를 하려면 남자들이 보통 가서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남편이 없으면 보통은 친척들 중에 뭐 남자들을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법정 송사를 했던 게 이제 관례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죠. 자기를 도와줄 친척도 남편도 없는 겁니다. 이 과부는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재판을 빨리 맡아달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의 뇌물을 쥐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요, 그럴 만한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과부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쉬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아주 당돌하게 일관성 있게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흔들어 제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과부가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정의였습니다. 과부는 이 정의에 자기를 기댔어요. 과부의 정의는 뭘까요?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부는 변하지 않는 이 정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대서 계속해서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했던 거죠. 재판장도 불이했지만 과부의 요청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거는 정당한 본인의 권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과부가 어디에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본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의탁해 있습니까? 내 그 자아는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과부는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정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기대고 있죠?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에 우리를 기대고 있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요, 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시대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어느 정도 우리 내면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는 점점 보편적인 선, 공동체적 가치, 유일한 진리, 이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만한 것들에 주목하기보다는요, 뭐 이제 개인의 선호, 취향, 기호, 혹은 개인의 감정, 트렌드, 다양성,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쫓고 그 변하는 것들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 뉴스 보셨나요? 저는 거의 매일 보는데, 그 네이버 뉴스를 보면요, 이렇게 쭉 기사를 클릭하고 쭉 내리면요, 그 기사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독자가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뉴스가 제일 지향해야 되는 게 뭐죠? 뉴스의 목적이 뭐죠? 읽는 이로 하여금 진실을 전달해 주는 게 뉴스잖아요. 최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전달해 주는 게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 항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 뉴스는 진실한 것 같아요. 객관적인 것 같아요. 이 뉴스는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화나요, 슬퍼요.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될 뉴스가요, 개인의 감정, 개인의 선호, 기호에 맞게 평가되죠. 그리고 좋아요가 많이 찍힌 뉴스일수록 기사 상단에 올라가고요, 화나요 혹은 슬퍼요가 많이 찍힌 기사도 상단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객관적인 진실보다, 변하지 않는 것보다 내 감정과 내 어떤 개인의 선호가 더 앞서는 시대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국의 도덕 철학자인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는요, 현대사회가 그 덕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덕이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선, 변하지 않는 선, 그리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일종의 규칙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어떤 정의, 용기, 어떤 인내, 이런 것들이 완전 이제 사라진 시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라진 자리에 개인주의, 실용주의, 감정주의가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개인주의, 실용주의, 감정주의로 자기 자아를 의탁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불안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도 이제 제 얘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전도사예요. 근데 저는요, 산업공학과를 나왔고요, 산업공학과에서 건설사에 취직을 했고요, 건설사에서 사업관리를 했었고요, 사업관리와 전략기획을 했었고요, 또 사이드 잡으로 심리학과 상담학을 또 공부했었고요, 또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1년을 또 하다가 워크숍을 하고 뭐 북클럽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전도사가 됐죠. 근데 여러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제 인생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저는 지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로서 제 앞선 커리어는 실용적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쓸모 없습니다. 이미 대학교부터 잘못 갔어요. 신학교를 갔어야죠. 신학교를 가서 그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어야죠. 지금 배우느라 힘든데.
뭐 직장 생활, 뭐 그거 좀 목회하는데 도움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8년, 9년 너무 길어요. 그냥 적당히 1, 2년, 2, 3년 얘기 좀 경험해 보고 저 직장 생활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이 정도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신대원 빨리 가서 신학책 하나를 더 읽고 지금 여기서 전도사로 서 있을 게 아니라 목사로 서 있었어야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제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감정주의와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의 선호로 제 인생을 또 평가해 보죠. 여러분 저는 결국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전도사 하면서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소진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지금 되게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즐겁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즐겁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그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보다도 저는 제일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선호, 제가 제일 선호했던 직업은 사실 전도사였던 거잖아요. 응? 목사였던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전에 가졌던 그 직업들은 의미 없는 건가요? 감정주의와 개인주의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제 과거에 가졌던 그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의 생활, 그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나를 막 증명하느라고 너무 그 고되게 살았던 그 생활은요 아무 의미 없는 시절이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직업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이 일 고민이 되죠. 내가 이걸 평생 해도 될까? 내가 나중에 가서도 이걸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나중에 가서도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죠. 또 이제 여기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난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지금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을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죠. 불안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음에도 계속 의심하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 내 감정을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린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실용적이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자아를 의탁하잖아요. 우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부에게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변하는 것들, 변하는 것들에게 내 자아를 맡기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내 자아를 맡기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나를 세울 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내 주위에 변하는 것들 있죠. 이 변하는 것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즐기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이 변하는 것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돼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야. 두 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감정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날씨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그 빗줄기의 시원함을 즐길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감정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날씨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그 빗줄기의 시원함을 즐길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아를요 변하는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자아를 두십시오. 여기서 적용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위에 나를 세우려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향한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는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 지금 이게 해결돼야 돼요. 계속 변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끈질길 거라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아를 두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권면인데요. 아마 교역자들이,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거 변하지 않는 거 말고 변하는 거 말고 변하지 않는 거를 좀 우리 같이 붙잡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엔 들지 않아요. 선호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위성 있는 말들 있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교역자들이 좀 이렇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모르겠어. 나중에 와닿으면 그때 할게.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옳다면 옳은 것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요. 저는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진짜 자아는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오늘의 설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탄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요, 어떤 맥락 속에 있냐면요, 17장 하반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떤 유혹과 미혹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마지막 날 그 땅, 이 재림할 때에 나를 계속해서 정의를 이루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핍박과 유혹들을 견디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 있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걸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봤었죠. 어떤 사람이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정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신을 더 선호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뭘 봤죠? 변하지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변덕을 일으키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선호, 기호, 세상이 변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의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있는 사람과 우리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탄식을 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행보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삶에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왕이 돼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 너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가는 곳,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곳,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도 되는 곳,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정의롭고 자비로운 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요, 가장 불의하고 무자비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부끄러움을 모르고 명예를 모르는 사람들이 달렸어야 할 십자가였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분은요, 십자가에 가셔서 본인이 달리십니다.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요? 그분은 거기서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셨어요. 무슨 정의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만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죄인 겁니다. 그가 죽어야만 정의가 실현됩니다. 죄가 완전히 값을 치른 것이죠. 우리가 치르면 안 되나요? 우리 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한 사람은요, 계속 재물손괴죄, 막 어떤 물건을 부시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강도살인, 특수폭행, 사람을 막 부수고 다닙니다. 둘 다 주장합니다. 나는 그냥 부수는 행위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수는 행위를 한 두 사람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사람을 부셨던 이 사람이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셨던 사람이 물건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죄값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하나님에 대한 죄를 본인이, 하나님이 치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정의를 실현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명분과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죄값을, 정의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또 그 아들에게 정의를 행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 끝났나요? 예수님 부활하고 천국 가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의 도식화된 이 도식에 너무 익숙합니다. 뭔가 현재성으로 별로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그분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내 재판을 맡아주세요,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흔들어 제꼈던 그 과부처럼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가 실현한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의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룬 이 정의를 보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요청에 기꺼이 자비하심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께서 지금 끈질기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보다 끈질기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들을 그냥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